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그렇죠. 여러분, 광복절 일제 치하에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8월 15일 광복절로 지킵니다. 내일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대한민국 국민일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가장 슬퍼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내일 8월 15일 가장 슬퍼하는 존재. 개들이더라고요. 개들. 멍멍하는 개들. 왜냐면 말복이래. 8월 15일이라는 날 같은 날인데 누구에게는 광복절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말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주일, 오늘 온전한 주일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에도 보니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 가운데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이기게 하시고, 그 손이 피곤해져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론과 홀이 옆에 손을 붙들어 올려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죠.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면서 고백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하나 세워요. 기념비죠. 기념석이에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우심,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 합치니까 도움의 돌.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척화비 누가 세웠어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척화비 흥선대원군. 왜 세웠어요? 폐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에 대해서 배척하겠다 해서 세운 게 척화비잖아요. 그렇게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그 왕의
나라의 어떤 방침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겠죠. 광개토 대왕릉비 왜 세워졌죠? 광개토 대왕이 그 땅까지 영역을 확보하고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기념해서 세우잖아요.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요, 기념비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기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 그리고 그 기념비를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기념비.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대요. 등에 있다는 것은 내 뒤에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백 중에 제일 센 백, 하나님 백.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이것을 나만의 도우심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인 것을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달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청동기 문화예요. 아직 철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칼과 창과 같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칼과 창과 단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사울 왕 시대에는 칼이 딱 2자루 있었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이 한 자루, 그 아들 요나단이 한 자루, 2자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은 영토의 회복이에요.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삶의 터전이 땅이잖아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그 땅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땅을 빼앗겼다는 말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땅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농산물도 다 블레셋이 가져가는 거예요. 블레셋 소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들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온전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온전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전에 온전했던 상태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일 건강했을 때가 언제예요?
20대 때 보통 날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살 때 안 날아다닌 사람 있습니까? 다 슈퍼맨이었지. 다 날아다녔다고 하지. 그렇잖아요. 힘도 가장 좋을 때고 체력적으로도 그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 젊은 패기. 20대로 돌아가고 싶죠? 근데 못 돌아가. 돌아갈 수가 없어. 정신 연령은 20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육체적인 나이가 20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은 육체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로 죄인인 상태로 살았던,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던 상황 가운데 처했었는데 그것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도대체 무엇을 빼앗겼길래?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죠.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주는데 영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가장 큰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회복된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또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영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한 건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도 회복의 은혜가 임한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벤에셀의 이 도우심은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같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은 조금만 강성해지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러리스트, 테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항상 대적이 돼가지고 싸워요.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분란이 있고 이렇게 작은 싸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죠. 평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잠시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평화의 시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보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 보잖아요. 전면전도 아니에요. 국지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폭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불안에 떨며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불안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요 잠도 못 자요. 저녁에 잠들 다 잘 주무셨습니까? 꿀잠 주무셨어요?
사람이 잠을 자면 다음날 힘이 생겨. 근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힘아리가 없어. 메가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힘이 없어. 근데 잠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 때문에. 불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또한 고백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